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누구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 기도에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듣겠나이다. 그리고 온전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사랑합니다 표시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5장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995면 이사야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난주와 같이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멋진 말이 나오네요. 자, 여호와여.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죠.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자,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와 나의 이런 어떤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하고 부를 때에 이 주라는 고백만큼 정말 다른 그 어떤 위대한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주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분,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으며 또 모든 것에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심지어 우리의 모든 가진 소유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고백, 시편이라네요. 자, 이사야 말씀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능력의 하나님이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 그분을 나의라는 것은 이것을 소유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저 멀리 있는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 나의라는 의미 가운데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소유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 많은 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헷갈려 하실 때가 많은데, 이 믿음은요, 물론 우리가 단어를 얘기할 때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믿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존재를 믿는 거예요. 존재. 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믿어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어떤 우리의 기대, 바램, 그래서 이 소망과 관련된 단어가 또 믿음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소망과 이 존재의 믿음을 좀 헷갈려 해요. 그래서 병을 고치거나 자기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은 뭘까요? 바로 이 소망하는 것이죠. 바로 이 두 번째 소망의 믿음인데, 결국 이 믿음이라는 이 존재의 의미와 소망의 의미는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이 벌써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결국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우선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뭐 빵 먹고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잘 살아가고 병 걸리지 않고 이러한 것들 소망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 소망도 결국 누구 존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이런 어떤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싶은 것을 믿는다. 우리가 천국 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그 대상, 이 존재의 믿음,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이 그 병을 치료하시고 그분이 그 모든 인생의 역경을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어떤 소망의 어떤 그 인간의 그 부수적인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의 믿음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존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면 항상 말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병 낫기를 원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물어보는 가운데 치유하시고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은 성경의 구절 가운데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문제에 대한 해결일 수도 있고 병에 대한 치유이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라는 의미도 같이 부여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단순히 병만 고치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존재, 너를 영적으로 구원하실 그분을 믿어야 됨을 말씀하기 위해서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그 메시지를 항상 던지는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그 존재, 이 존재를 뭐 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소망과 어떤 문제와 사건에 기준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 문제와 사건이 어떻게 되면 안 이루어지거나 풀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잡고 성장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자꾸 세워나가게 되면 만약 이런 문제와 사건이 계속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존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 소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와 사건만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소유하겠습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소유의 의미가 바로 나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의 주여가 돼야 될 때는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나 사건 가운데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때로는 내게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을 인도해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라는 소유의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내가 소유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라는 것은 소유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라는 의미 가운데에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것. 나의라는 것. 자, 아까 나의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의라는 것은 이 소유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 관계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분을 딱 붙잡고 있다가 아니라 이 관계라는 것은 그 존재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하나님은 소유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가졌을 때에 그 가진 것으로 끝냅니까? 아니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합니까? 그것을 만져보고 그것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함께 살아가잖아요. 집을 사면 뭐합니까? 집을 소유하면 뭐합니까? 그 집에 살아가잖아요.
자동차를 샀을 때에 그냥 사고 맙니까? 그것을 타고 돌아다니자. 마찬가지로 관계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관계를 지속하며 살아가야 되는 의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소유했다라는 것은 믿음에 가까운 삶이고,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행함에 가까운 삶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마음 가운데 소유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관계하고 있다라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자, 결혼을 했을 때에 소유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결혼하면 뭐라고 말해요? 넌 내 거야 그러잖아요. 자긴 내 거, 내 건 자기 마음.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운데 자기 소유를 얘기하잖아요. 내 마누라, 내 뭐 남편, 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소유된 관계는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못하는 것.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유지하고, 결혼했으면 함께 결혼식만 한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정말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고 예수에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보혈의 대속의 사건에 집중되어진 사역이 바로 예수 사건의 사역이고, 이 행함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행하는 삶으로 나가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내면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일들을 역사하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성령이라는 것은 외적 사건에 집중해서 나가고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치유를 하고 문제를 행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나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면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지만 외적으로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도 나의 하나님이 되겠지만 성령을 통한 행함의 나의라는 거예요. 계속 지난주 이해에 있어서 이 믿음과 행함, 이 예수와 성령, 이것이 같이 어울려져. 우리는 나는 예수만 믿고 끝낸다. 아니 그럼 성령님 뭐하러 보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었던 바로 성령의 역사, 그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만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취하건 행함을 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1절의 고백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자,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높이고 찬송이 나와요. 찬송. 자, 찬송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바로 나의 하나님께. 바로 이 존재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존재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왜 찬송을 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무엇으로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정하신 뜻대로. 자, 이 뜻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뭐 하겠다?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다시 얘기해요. 이 소망의 문제의 어떤 사건이 해결돼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존재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찬송이라는 것, 이 찬송이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져서, 내게 행복한 일이 이루어져서, 자기 기도했던 바가 이루어지고, 내가 참고 어떤 좋은 일이 벌어져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찬송했다라는, 결국 이 찬송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형편이 있던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뜻이요, 때로는 나와 안 맞아요. 때로는 내 인생과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손해를 가져와요. 그런데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진짜 찬양은요, 내 뜻과 형편과 내 손해 유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1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어떤 형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겠다 이 말. 예배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2절 말씀 읽어보니까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또 행한 다음에 주님을 찬양한 것 같죠? 근데 사실 25장은요 아직 벌어진 일일까요? 벌어지지 않은 일일까요?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미래적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꾸 과거형으로 쓴 과거 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미래의 일을 과거로 끝내버린, 미래 완료형으로 끝내버리는,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존재이신 하나님을 보면요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은 행하실 거라고, 그분은 행하였음을, 이미 심지어 미래를 완전히 과거의 사건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본 적 있어요? 바라본 것들이 이루어진 거 아니, 이미 본 것에 대해서 그걸 믿는 것은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를 못했어요. 천국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를 못했지만 그 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3절에 보니까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아직 강한 나라가,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을 당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나니.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다. 폭풍과 같고. 자, 폭풍과 같고 같을 때에, 자, 주는 포악자의 기세. 자, 포악자의 기세가,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고, 또 그 폭풍이 있을 때 빈궁하고, 자, 환난을 당할 때에 나의 요새가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된다고 그러고, 또 폭양, 태양빛이 막 쬐는 그 시기 가운데, 그 폭양 가운데 그늘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폭풍당하고 환난당하고 빈궁당하고 폭양당하는 이 사건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아직 이 여자는 이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강한 자, 세상의 능한 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 폭풍과 환난과 빈궁과 폭양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과 환난과 빈궁과 폭양이 있지만 나는 그 존재를 바라봄으로 나는 그를 찬양하겠다 그 말, 그를 예배하겠다 그 말.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말하는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 하겠다는 거?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면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고난이 있어도 예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을 믿고, 왜? 그 존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존재를 믿으면 뭐가?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만 바라보지 말고 이 존재를 먼저 믿고 그분이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망을, 이게 따로 된 게 아니라 연결된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죽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늘로 올라보고 왜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할 때 누구를 보는? 성령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존재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소망 가운데 역사와 문제도 같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경험하면 뭘 경험하면?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 우리들에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그런데 그분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하여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을 붙잡게 되면 어떤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보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지금 어제 뉴스에도 봤지만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주일은 다 놓치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를 못 드렸는데 사실 뭐 예배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필요한 게 많지만 조금 급박스럽게 이런 사건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 좀 급하지만 그래도 성령 강림들,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번 주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이번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 정말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일 가운데서 자, 이제 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됐던 맑은 포도주의 것이라. 자, 이제부터 뭐냐? 연회가 벌어져, 잔치가 벌어져. 오늘 사실 이 25장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구원돼서 천국의 잔치를 예표하는 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을 바라보면서 이 잔치 가운데 뭐 그때 당시에 뭐 기름진 것, 뭐 고기와 포도주와 막 이 잔치를 하게 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잔치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이 폭풍과 환란과 빈궁과 이 폭양 가운데 지금 막 괴로운 세상 속에서 뭐를 바라보면 이 잔치를 바라보. 그런데 그 잔치를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바라? 존재를 바라.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기를? 잔치. 근데 여기 보니까 기름진 거, 여러분 기름진 거 이게 제사 때 드렸던 고기들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았던 걸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 헌신한 거 아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 받은 거 나중에 그거에 몇 배 돌려받을까요? 그거는 인간의 이 수학적 개념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다시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그 수치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오늘 뭐 했다고 해서 받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 존재를 바라보면요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못 받으면 그 나라 가서 받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좀 누리면 더 많은 걸 누리게 할 것이고, 그래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분의 존재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8절 가운데서 사망을 멸하실 거예요. 사망. 이 잔치는 무슨 잔치냐? 사망을 멸하는 잔치에 단순히 먹고 마시는 포도주나 맛있는 음식까지는 그 정도로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망.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오늘 죽어야 돼요. 그럼 그 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 사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합니까? 또 사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죽어버리면 끝이거든요. 아무리 부한 사람이고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 이게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고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면 바로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바로 그 잔치가 뭡니까? 이 사망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잔치 벌일 수 있어요. 우리를 초대할 수 있어요. 갔는데 그거 먹고 죽어야 돼요. 그럼 누가 갑니까? 우리는 이 잔치를 통하여 먹고 입고 문제 해결되고 폭풍이 지나고 폭양이 지나고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를 모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그래서 나는 제한적인 존재인데 나는 1이라고 보면 내가 1이에요. 1. 그럼 나에다가 뭘 더하면 무한대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하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3이든 마이너스 1000이든 마이너스 얼마든 간에 그냥 플러스 알파 이 무한대만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만 하면요 그냥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3이다, 이 땅 가운데 내가 1000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만이다, 이거 따지지 마세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 어기도 상관없어요. 무한대 우리 하나님만 붙이면요 영원한 잔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 조건이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 주께서 여호와께서 8절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리. 뭐 때문에 울었어요? 다 사망 때문이죠. 병 걸리면 왜 그렇게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렵지. 그런데 그 모든 눈물, 사망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 왜 그렇게 돈 벌려고 해서 죽을까 봐, 먹을 거 없어서 돈 없으면 죽을까봐 그렇게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 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수치를 줬던 그 모든 것을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지금까지 말했던 바가 누가 말했대요? 하나님이 말했대요. 그럼 지금 저자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폭풍, 폭양, 빈궁, 폭양, 이 고난. 저자가 있는 자리는 바로 고난의 어둠의 자리,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뭘 보는 거예요? 이 잔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잔치 어떤 잔치? 사망을 이기는 잔치.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이라, 믿음의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기까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갔는지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뭐 했대요? 기다렸대요. 이 사망, 이 잔치,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려보셨습니까? 이 기다림이야말로 성경 가운데서요, 이 기다림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뭐 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번 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이 날을 위해서 얼마큼 기다렸어요.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할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 왜 그렇게 우리는 기다렸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 때로는 어두울 수도 있고 폭양과 폭염과 온갖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수치와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이 시편의 이사야의 저자는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다음 장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고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여호와의 뭐가 나타난대요? 손. 여러분, 이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나타나냐? 바로 그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 사망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자꾸 시편이라네 주요. 이사야의 이 저자는 오늘 모압이 거름물에서 갑자기 모압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압이 누굽니까? 롯의 그 딸 둘에서 나온 후손 아니에요? 그 모압 자손으로 인하여서 사사시대 때 에글론 왕이 모압 왕이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또 여리고성 앞에 두고서는 거기 이제 여리고성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 모압 족속을 통해 가려고 그랬더니 또 못 가게 막아버려. 이스라엘을 굉장히 그 심지어 이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 발락과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막 이스라엘을 저주시키는 일까지 했고, 이런 끝까지 괴롭혔던 그 모압이, 그 인간이, 또 이 얘기하면 또 속 시원할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꼬꾸라지는 거예요. 참, 사람 미워하는 거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을 대해야 되잖아. 얼굴을 안 보고 할 수 없어. 이 일은 얼굴을 보고 해야 돼. 보고.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게 왜 힘듭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뭐 일일 실수하고 컵을 깨고 뭐 하면은 그냥 다시 고치고 해야 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의 문제는요, 이건 밤을 잘 때건 아침에 일어날 거건 밥을 먹을 때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인간이 드디어 그 모압 같은 족속이 결국 다 무너지게 초계가 밟힌 같이 다 밟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 내게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거니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해줘라. 원수를 위하여 사랑해줘라 그랬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수 갚는 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 주인님의 일이에요. 그것은 원수를 갚는 것, 지금의 이 폭풍과 환난과 비움과 폭양의 일을 해결하는 것 우리 주님의 일이에요. 제발 좀 하나님의 일을 뺏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뺏어서 자기가 한들 더 골치 아파요. 더 머리가 아파요. 그럴 때는 바로 우리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했던 이 25장의 이 저자의 고백 마음 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마음이 들고, 자기는 지금 폭풍과 환난과 빈곤과 폭염 가운데 있는데 주는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래요. 이 모압 같은 원수 같은 자가 있는데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래. 나는 예배할 거래요. 나는 그래도 찬송할 거래요. 왜? 기다리면서 그 잔치, 사망을 멸할 잔치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몇 개 해결되는 것 같고 찬양하고 뭐 예배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 그냥 그 임시예요. 임시. 문제, 돈 문제 해결해봐야 그 임시지. 뭐 내일 가면 돈 문제 없어질 것 같아요? 오늘 병 고치면은 내일 가면 병 안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육체적인 문제 잠시 해결한 것 가지고 그거 찬양하고 예배하지 말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 볼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게 진짜 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믿음을 이 시대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이 25장의 말씀의 고백처럼 찬양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자, 오늘 그 물에 빠져서 수영하고 있는데 그 능숙함. 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누구? 이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요, 능숙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능숙함이 있거든요. 왜 교만했겠습니까? 자기가 돈에 능숙하거든요. 말하는 것에 능숙하거든요. 사람들의 잘 보이는 것에 능숙하거든요. 일도 또 잘해요. 또 이런 능숙함이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잔치를 기다리고 폭풍과 환난과 빈곤과 폭양 가운데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그들은요, 이거 만나면 지들이 다 해결해버려요. 폭풍이네요, 폭양이네요, 빈궁이네요. 자기가 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힘으로 다 했던 그들이 뭐예요?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고난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고난을 만나면요 빨리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땐 그걸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고난보다도, 이 세상의 문제 몇 개 해결하는 것보다도 바로 그 존재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또 고난당한다.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건 하나 해결하면 또 산을 만나게 된다.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그게 바로 인생인데, 이 불안한 세상. 지금 이 코로나 넘어가면 이제 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지진이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 어떡할 거예요? 결국 주님이 이 불안한, 흔들리고 있는 땅에서 불구덩이가 정말 끓고 있는 이 지구라는 세상 가운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구라는 세상, 너희들이 밟고 있는 땅은 불완전한 세상이다. 내가 만든 그 나라가 바로 그 하늘나라가 영원한 세상인데 너는 그 나라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든 뭐든 간에 고난이 올 때마다 자꾸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 지금 문제를 이걸 해결하는 것도 해결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가운데서도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바라보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나는 소유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움직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여러분 고백이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장거리, 이 자질구리한 문제 해결하려고 이 믿음 사용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자꾸 자라나지 못하고, 왜 믿음이라는 것이 성숙하지 못하고 흔들리느냐? 우리가 자꾸 이 자질구레한 인간 가운데 문제 해결하고 요거 폭풍, 환난, 빈궁, 폭양 요거 해결하려고 믿음이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존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놔요.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한다니까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사용이 여러분 가운데 이 가이드가 만들어져야 돼요. 성경에서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25장의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의 가이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믿음의 가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원수 몇 명 없애버리고 꼬꾸라지고 자빠졌고 병원에 입원해버리고 그런데 믿음 사용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 좀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해결하러 믿음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바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라는 그 사인인 거예요. 모든 고난은요, 모든 어려움은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안 봐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하나님, 왜 교만한 자는 망하게 하신 줄 알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안 봐요. 이거 만나게 되면 지가 다 해결해 버려요. 자기 생각이 다, 자기 능력이 다, 능숙함 때문에 오늘 그 능숙함을 다 눌러버리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우리가 쌓았던 그 요새들, 쌓았던 지식의 요새, 또 물질의 요새 다 헐어 땅에 내리시던 진토에 미치게 하시.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문제 몇 개를 하고 안정됐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 심지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 걸린 자, 눈봉 자, 앉은뱅이, 귀신 들린 자, 이런 가난한 자들을 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 당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을 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렵다로만 말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볼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나는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영원한 사망을 멸할 잔치를 예비하고 있으니 내가 오늘 당하는 게 폭풍이고 고난이고 폭양이고 빈궁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를 예배할 것이라. 나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예배자이라는 예배자. 오늘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예배자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같이 기도하며 그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찬양을, 시온의 찬양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온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시온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찬양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존재이신 폭양과 폭풍과 빈곤과 아버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온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찬양 부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에 맞춘 찬양 부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시온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 있다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를 바라보며 영원한 존재를 바라보는 시온의 찬양이 우리 입가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 드림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활짝 여시고 오늘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